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의 거의 한 70% 정도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 혹은 뭐 약간 어려우면 내러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스토리가 사람을 만들고 좋게도 만들고 나쁘게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디바인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 그 스토리에 의해서 내가 빚어지고 또 그 스토리를 얘기하면 스토리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항상 그 스토리가 있으면 그 스토리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든가 하면 여러 종류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등장인물들은 그 눈앞에 전개되는 일들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요. 그런데 그 드라마나 액션 무비를 보는 관객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는데 다 알아요. 어느 나라에서 드라마를 봤는지 거의 똑같아요. 다만 한국에서 만드는 거는 복선이 너무 간단하고 미국 같은 데서 만드는 것은 복선이 너무 복잡해서 영화가 다 끝나도 이게 풀리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감독 요압이 드고아의 한 현명한 여인을 연기자로 캐스팅해서 훈련을 시켜서 다윗한테 가서 연기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연기의 각본을 짠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럼 요압이 왜 이런 연기의 각본을 짰을까? 이런 연기의 각본을 짤 때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갔을까라고 얘기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화를 각색할 때 그 실화를 숨기는 역할도 하고 그 실화를 드러내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투영됐구나, 이렇게 반영됐구나 하는 이것인데, 요압이 이러한 그 연기 드라마를 짤 때 실제적인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소재는 다윗 왕과 왕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의 그 죄로 인해서 다윗 왕조의 아들들 사이에 일어나는 불행, 또 그로 인한 갈등, 2년 터거리로 다윗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첫 번째 2년은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자기의 친여동생을 성폭행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는 어떠한 감정 표현이 없어요. 분노를 하지만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2년 동안 갈던 압살롬이 축제의 날에 계획대로 죽였던 것입니다. 소식이 잘못 들어와서 왕자들이 다 몰살당했다고 해서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물론
오보로 밝혀졌지만 그때 그 시점으로부터 다윗의 인생은 슬픔과 비탄에 잠긴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시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36절에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실신해서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그때 요나답이 그건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권면했고, 마침내 이제 왕자들이 다 돌아왔을 때 안도하면서도 그 감출 수 없는 그 슬픔을 눈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압살롬은 외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외가 집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의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줘서 그러한 신분관계가 형성됐던 겁니다. 다윗은 날이면 날마다 슬픔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여인의 남편을 죽여서 그 전사 소식을 들은 아내가 울고 또 울고 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밧세바죠. 그때 다윗은 위선의 눈물을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전사한 것으로 처리를 했고 모든 게 숨겨졌지만 이제 마침내 울게 했던, 여인을 울게 했던 다윗이 근심 가운데 지내면서 하루 이틀 3월 이게 계속 갑니다. 그 계속 가는 고통과 슬픔이 하루 이틀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37절에 다윗은 날마다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날마다 all these days, 모든, 그러니까 3년이라는 기간의 상당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러한 상황에서 요압이 이 내용을 줄거리에서 각색해서 대본을 만들고 이것을 잘 연기할 수 있는 연기자를 드고아는 유다 지역인데 유다 남부 지역이고 바로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여인을 발탁해서 다윗 앞에 보냈던 겁니다.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짜야 됐죠. 그러면 그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여인을 어떻게 이제 치장을 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게 할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인이 상을 당하여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은 1번 타자죠. 그래서 바로 그게 14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는 여인과 같이 하고, 어느 날 이 여인이 상복을 입은 상태로, 오늘날 좋은 얘기가 쌩얼로 상복을 입고 쌩얼로 와가지고 왕 앞에 왕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여인이 말을 하기도 전에 다윗은 그 여인이 입은 상복과 그 얼굴의 그 슬픔기를 보면서
어쩌면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물론 그게 자기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참 성경이 이렇게 재미나요. 여러분 재미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동의하든 동의 안 하든 그러면서 왕이요, 저에게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제 남편은 죽었고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싸우고 다투는데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아들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하나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창세기 4장으로 갑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죠. 우리 들러 가자. 들판에는 뭐 사실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 편하게 죽일 수가 있었죠. 숨길 수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형제 살인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옛날 얘기고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다가오는 것은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들판이거든요. 왜? 양털 깎는 데가 그게 들판이거든. 그러면 암논을 제거하려고 2년 전에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하는 가운데 압살롬이 그 징조를 드러냈습니까? 드러내지 않았? 징조를 좀 드러낸 게 있죠. 일체 말하는 거. 그런데 요나답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이걸 말리지 않고 상황의 심각성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결국 다윗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윗이 있으면 어서 많이 뭐 친숙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압이 기가 막히게 각본을 짜가지고 각본대로 이 여인이 앞에 나와서 연주를 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문에서 그 형제를 쳐서 죽인 아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걔가 그러니까는 이 못된 것이 좋은 형제를 죽인 거예요.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상속자가 돼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그 가문에서 허락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자기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만일 이 일이 벌어지면 남편의 이름은 땅에서 지워지고 결국 멸문의 화를 당하게 되는데 왕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참 안 됐다. 참 안 됐다.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여인에게 집으로 가서 편안히 있으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여기서 이 여인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가 실패하는 거죠.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드고와 여인이 왕에게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이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느낌이 있잖아요. 저거 내 아들 간에 다툼 얘기하는 거 하네 할 때 이게 아니라고 세기를 딱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시계바늘이 일로 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고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어요. 여러분들이야 지금 다 정리된 내용을 듣지만 편안한 줄 아세요. 신머리가 얼마나 더 생겼는지.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왕이 안심하면서 더 세게 해요.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와. 내가 그냥 작살 낼 거야. 정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1절에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그 여인의 이야기인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코가 낀 거예요. 이 여인은 이때 확신을 딱 얻고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 부분에 속하는데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요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그래, 여인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리이다. 뭐 하는 거예요? 왕에게 어퍼컷 날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왕의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확신이 찼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왕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왕 자신은 쫓겨난 아들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하고 돌아오게 안 하고 그러게 계십니까? 그러게 얘기하면서 빨리 액션을 취하도록 촉구합니다.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똥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순간 또 이 여인이 내가 지나쳤구나 하고 여기서 또 멈춰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요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이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왕을 다시 확신시켜 주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이에 간파한 거예요. 여인이요, 내가 솔직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대로 숨기지 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느냐? 근데 요압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목사님은 요압이 현장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지.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모든 드라마 각색을 다 해놓고 요압은 먼저 왕 앞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여인이 상복을 입고 들어와서 이 연기를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자 보니까 이게 두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다윗이 이걸 확신하면서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가요. 요압이 그 현장에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요압 대령하라 그래, 들어오라 그래라고 그렇게 됐을 텐데 바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이 행간을 읽으면 알 수 있도록 해놓지 않고 모든 정보를 다 기록했으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다윗 왕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뭐라고요? 왕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그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
모든 각본을 누가 짰어요? 다윗 왕이 짰죠. 그 연출을 누가 했습니까? 요압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누가 각본을 짰어요? 요압이 각본을 짜고 이 여인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여인은 우리아의 반대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진행한 겁니다. 다윗의 목적대로 지두새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를 제거했던 다윗이 이제는 요압의 각본대로 움직여서 요압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는 신앙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건 국경도 없고 문화도 없습니다. 시대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벽을 화강암 같은데 발로 팍 차면 어떻게 됩니까? 안 아프죠? 그렇죠? 한번 차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아, 저 벽돌을, 저 화강암을 치면 안 되는구나. 내게 고통이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안 치죠. 우리가 태어나서 학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처음서부터 깨닫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눈을 떠서 이 사물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학습이 시작이 됩니다. 학습이 시작되는데 지금 어린애들은 학습이요, 거의 눈 뜰 때는 다 학습 시간인데 학습이 안 된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대부분 다 입으로 들어가요. 만지거나 입에 갖다 집어넣거나. 그래서 사실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자기 몸에서 나온 배설물까지 먹어요. 엄마가, 아빠가, 가족이 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불에다 손을 갖다 대요. 그러다가 뭘 체험해요? 아, 뜨거워. 아, 이거 만지면 안 되는구나. 자, 그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하면 해가 되는 게 있고 하면 유익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학습을 통해 배워서 이게 법칙이거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오늘 내 눈앞에 전개되는 것은 내가 그런 행동을 택한 결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간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깨닫고 분별하는 사람은, 아하,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원하지 않는 일이 오니까 앞으로 이런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원인을 만드는 행동을, 말을, 처신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달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동일한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여건 탓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또 미래가 없습니다.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원래 자전거를 탈 때 사실 MTB보다는 그 사이클을 사이클 1000km 정도 탔어요. 그러면 많이 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이클은 내 취향이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도전하는데 너무 답답해. 길로만 가야 돼. 그래서 집어쳐버렸어요. 내 타던 자전거를 그냥 어느 만한테 선물로 줬어요. 그때 창신교회 오기 전이에요. 창신교회 왔으면 누구 중에 하나를 줬겠지. 근데 이 길을 이렇게 가다가 밋밋한 길, 평탄한 길, 처음부터 끝까지 직선으로 된 길, 가는 사람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그 길을 가다가 도전적인 사람은 재미없어서 옆으로 눈을 돌립니다. 가시도 있고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그런 길로 내려가죠. 그렇게 가다가 돌에 부닥쳐요. 가시도 밟아요. 자, 돌에 부닥치지 않고 가시도 밟지 않고 아 따가워, 아 말 아파,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있는 돌을 제거하면 된다? 아니면 그 길을 떠나는 거다? 어떤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길을 안 가는 거죠. 이건 예수 안 믿어도 이런 지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돌한테 화를 내면서 너 왜 거기 있어가지고 내 발에 부닥쳐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 조금 이따 가다가 가시 너 왜 거기 있어가지고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줘. 아니, 직접적인 원인은 돌이고 또 가시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탓할 게 아니라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바로 이런 것을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야 길이 아닌 데를 버리고 해서는 안 된 일을 버리고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 방향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에서 10가지. 다윗이 이걸 보고 있고 다윗보다 우리는 지금 이 전체 모든 걸 한 통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뿌린 대로 거둔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죠. 여러분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준비도 안 했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눈이 딱 열리면서 답이 보이는 거 있죠. 1, 2, 3, 4 우와 이거다 해가지고 그 학기에 장학금 A 뿔따기 3개 받은 거 있죠. A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뿌려도 제대로 거두지를 못하는데 뿌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잘 돼야, 다윗이 바르게 돼야 다윗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바르게 되죠. 또 백성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나가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변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되죠. 이런 그 원대한 계획과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길게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눈앞에 전개되는 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물론 눈앞에 전개되는 모든 일이 뿌린 대로 당연히 거둬야 될 것이 전부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못된 사람이 못된 짓 해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유익은 있죠. 그렇다면 가시를 피하고 어그러진 길을 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우리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은 잠시 잠깐 여기서 살다가 우리를 나이가 돼서 죽으면 천당에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내가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행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가는 게 목적입니까?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까?
목적지 가기 위해서 휴게소 잠깐 들르는 거죠. 예? 맞습니까? 휴게소로 휴가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절대 휴게소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목적지를 가는 과정에 충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배를 충전하거나 기름을 충전하거나 그래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빨리 떠나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당이 휴게소와 같은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전개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요. 하나님은 그것에 가서 우리가 역할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여기서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빚어가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받을 때 고통과 아픔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다윗이 3년 내내 슬픔에 잠겨 있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웰컴, 웰컴 투 동막골은 할지 몰라도 옛날 영화, 웰컴 투 징계는 안 해요.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세계에서 삽니다. 그 세계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때는 터프한 손길이죠. 어떤 때는 후려치는 손길이죠. 그 손길이 거긴 길이 아니라니까 하고 딱 돌려놓으면 나는 그게 길이기 때문에 가요 하면 바보죠. 그럼 누가 바보짓을 합니까? 지각에 열려있지 않은 자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경험, 진리 경험, 하나님의 인도 경험을 따라서 여기에만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에서만 장애물이 있더라도 자질이 있더라도 정말 성장과 성숙이 있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게으름을 뿌리고 뿌리지 않아야 될 것을 뿌리는, 예를 들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뿌리는 것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면 가시와 엉겅퀴에 사로잡혀서 감당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거 한두 번 체험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체험해야 그걸 안 하거든. 그래서 이 살아있는 신앙, 이 경험이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그냥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가야 될 길만 가고 해야 될 일만 하고 살아야 될 삶만 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여러분들이 빚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